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강사 목사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회를 허락하시고 그 마지막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간까지 왔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오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첫 시간 시작할 때, 그 전에 이 집회를 제가 할 수 있을까 참 죄송하고 근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게 돼서 송구하면서도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주제가 거듭남이죠. 첫 시간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생과 구원, 속죄, 대속의 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 성령은 계속 저희들을 올바른 곳으로,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 이 새로운 피조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새롭게 난 자,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다시 태어난 자, 이런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전서와는 전후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다른 편지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되고 성숙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일문일답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 그리고 가르침의 말씀이라면 이 고린도 후서는 문제에 봉착한 것에 대한 해결, 그것이 어떤 문제냐면
사도 바울 자체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불신, 배격,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편지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세우시고 잘 운영이 되고 잘 건강하게 커가는 와중에 이제 다른 지역을 또 가시죠.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에서 새로운 이제 그 설교자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교회에서 준 추천장을 갖고 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정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또 이 성경에 대한 해석 뭐 이런 것들도 가미하고요. 특히 황홀경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참 글을 잘 쓰잖아요. 근데 바울이 언변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언변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외적으로 보면 바울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 생김새도 그렇고 언변도 그렇고 또 질병도 있었고 또 뭐 화려하지도 않고. 근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은 아주 화려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체험, 황홀경 이런 것들 좋아. 우리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막 방언 좋아하고 뭐 꿈꾸는 거 좋아하고 막 뭐 방언하다 보면 하나님 만난다 그러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이야기하죠. 전도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이것 위에는 없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체험한 게 그게 전부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이 중에 바리새이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겪은 후에 예수 공동체를 그도 아주 열성적으로 대제사장한테 허락을 맡아서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들을 체포하려고.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당시에 바울 사도 눈에는 이 예수 공동체가 이단이잖아요. 신성 모독을 한 사람들이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로 보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접한 후에 이 바울은 눈이 멀고 이제 모든 걸 다 멈춘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살아온 것, 체험했던 것, 혹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이것들이 다 눈이 멀므로써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봅니다.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위대함과 능력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기사와 이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원하나 나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밖에 전할 게 없다. 그것만이 능력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다. 근데 이게 별로 이렇게 재밌지는 않죠. 막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와서 막 모이면 정신없이 노래 부르고 막 찬송하고 그러면서 눈물 막 흘리고 황홀경에 빠져서 뭐 이러면들 막 방언하고. 우리 교회 저는 방언을 안 해봐서요. 이 바울도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혼자 있을 때는 해라. 근데 여러 명 있을 때는 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여튼 바울은
이 대중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확 매력적으로 와닿는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아주 신실한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사람일지 모르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참 오르나 그렇게 설교자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혹은 사도로서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새로 들어온 예루살렘에서 온 화려한 수사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한 겁니다. 외모 비하하고 약속을 어기네,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잘못했네, 너희들이 황홀경을 한번 체험해봐라, 얼마나 좋은가, 등등 여러 가지로.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을 한 1년이 있다가 바울이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크게 생겼다. 자기에 대한 불신이 그리고 공격이 강하다. 그래서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방문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한 교인으로부터 그 면전에서 강하게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곤혹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에베소로 돌아와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눈물의 편지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사도야? 저 사람은 사도 없잖아. 추천장도 없잖아. 등등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면서 사도. 내가 왜 사도인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교회에서 주는 추천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이 나를 임명하셨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진실되게 했는지 등등을 계속 눈물로써 호소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적어도 두 종류의 편지가 합해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읽다 보면 또 그렇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도란 어떤 것인가?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의 전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다 화목하게 해결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영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공급이 안 되고 끊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항상 말씀을 계속 영접해야지 한동안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정말 복음을 잃어버리는 위기의 순간들이 닥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이 격정적으로 또 그 새로 들어온 정통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설교자들과의 그들을 공격하는 논쟁은 있으나 교인들에 대해서는 눈물로 호소해요. 잘못은 고린도 교인들이 했는데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로부터 좀 보겠습니다.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양심에도 내가 올바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외모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없는 동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버리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프로그램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가, 우리 교회가요, 참 세상 교회보다 덜 매력적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 총회가 그래요. 마치 바울 사도와 같아요. 그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는 것, 볼 때 바울이 그렇게 매력적이 않게 보이듯이 우리 총회나 혹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총회 목사님들의 설교라는 게 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매력적이지가 않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양심을 따라 너희들에게 다가갔음을 너희들이 알고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한다. 외모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프로그램이 많아요.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어요. 저런 것도 제공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품을 파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데를 가죠. 백화점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를 많이 팔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제공해요. 청년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영어 설교도 제공하고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총회는 오직 한 가지 물건만 파는 총회 같아요. 물건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밖에 없어요. 우린 이것만 팔아. 근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없이 다른 것들이 많이 놓여지면 이것들은 다 헛것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은 항상 강조되어져야 되고 항상 설교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요 헛것들이에요. 있으면 좋은 것들. 근데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 요즘은 교회의 젊은이들을 모시기 위해서 혹은 교인들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것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죠. 말씀이 있어야 교회인 거죠. 기도가 있어야 교회인 거죠. 말씀 중에서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 이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은 알맹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갖고 예수님을 이해할 때 껍데기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알맹이 예수님은 모르고. 어느 교파에서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서산에 뭐 때문에 하여튼 방문을 했는데 무슨 얘기 딱 하자마자 막 다 한 6, 7명이 막 방언을 시작해요.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심심할 정도로 우리 총회에서 말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너무 심심하죠.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건 간단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는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어서 무슨 막 새로운 걸 체험하고 뜨거운 게 올라오고 불 같은 무엇이 생기고 그런 건 다 과정이고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거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고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예수님처럼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껍데기 예수님을 사랑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알맹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한 분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죽어야 될 사람들을,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러죠.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내가 죽어라. 하나님의 선택은 그겁니다. 저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깨끗한 내가 화목제로 속죄제로 죽어라.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제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이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감격적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처음부터 잘 사셨고 지금도 아주 깨끗하게 사셔서 그런 감격을 못 느끼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말 새게 됐어요. 옛 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됐어요. 저를 잘 아는 고등학교 친구들은 저를 보고 참 많이 놀라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목사 됐다 그러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다 그래요. 저는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기쁨,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기쁨, 그것이 누구 덕분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메시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건 황호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새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과거들은, 옛 것들은 다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을 좀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아무 효과 없게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믿고 산 소망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세상과 나가서 세상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화평케 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처음 제가 요한복음 첫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옛 모습으로?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보라, 옛것은 가고 새것이 왔도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불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도 그런 직분을 받았다. 이제 너희들과 화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과 나는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수단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와 나는 화목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화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은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어떻고 추천장이 없고 그런 거 다 변명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와 나는 화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질그릇이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혼탁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질그릇이다. 근데 내 질그릇에는 보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왜 화목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세요라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과 화목하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화목하는 방법이요, 바울이 화목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내세우잖아요. 여러분들 사회가 화목해진다, 평화로워진다, 안정화된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참 화목해. 무엇이 있으면 화목할까? 무엇이 없어서 불화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화할 요인도 많고 화목할 요인도 많습니다. 안정을 잃을 만한 요인도 많고. 여러분들 한번 리스트업을 한번 쭉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무엇이 있으면 화목해질까? 무엇이 있으면 안정적일까? 아니,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 가정에 화평이 없어지나?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새 피조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화목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불화가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화목하게 하는 수단은요, 예수님만 계시면 다 화목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세상에게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누구 편 들지 말잖아요. 전 누구 편 안 들어요. 저는 항상 예수님 편이라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에도 저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처럼 화목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화목해집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서. 크리스찬들이 기도 안 해서. 우리에게 화목해야만은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나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게 예수님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죄로 가득 찬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매일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대목인데요. 이스라엘 나라 사회가 가늠한 여인이 있으면 그 사회가 부끄러운 사회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늠한 여인이 없는 세상이 좋겠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가늠한 여인 때문에 화목이 제거되고 안정이 제거되고 부끄러워지고 다툼이 생기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율법은 돌로 칩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라. 근데 예수님은 용서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현실적으로 지금과 더 잘 맞아들어지는 것. 삭개오. 삭개오는 반민족. 아니, 로마에 빌붙어서 세일이잖아요.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 백성들한테 세금 걷어서 자기가 착복하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정직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친구는 우리 민족일 리가 없어 그래요. 우리 민족이라면 저런 짓을 못해. 우리가 친일파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일 리가 없어. 우리 민족 자격이 없어. 우리 민족 취급 안 해.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 민족이야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야, 삭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 상대하기도 싫은 그 사람 집에 나는 자고 싶어. 왜? 변화시켜서 구원해야 되니까. 나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삭개오가 뭐 이렇게 다를 바가 있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 너희들은 가늠한 여인과는 뭐가 그렇게 다르니? 삭개오와 뭐가 그렇게 다르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도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은 심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심판을 통해서 사회가 안정화되고 정화되고 사회가 안정화되고 그것을 화목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는 모르나, 그런 수단을 동원할 줄 모르나, 세상은 그것들을 정의라고 표현할 줄 모르나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 저런 게 있어, 그럴 거예요. 도대체 이 시국에 기독교인들 뭐해? 정의가 뭐야? 딱 잘라서 딱딱 해야지. 맞습니다. 딱 잘라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처럼 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사회를 보시고 나서 뭐라 그럴까? 삭개오 보고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저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새 피조물들은 옛 것처럼 놀면 안 돼요. 옛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옛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옛 것처럼 자꾸 옛날 생각에 빠져서 판단하고 옛날 시각으로 바라보고, 아닙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부디 여러분, 빨리 좀 끝낼게요. 부디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용서하십시오. 아무 죄 없으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죄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십시오. 자꾸 죄인 색출하지 말고. 저는 예수 믿고요, 딱 변한 게 그겁니다. 심판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누군가를 심판하는 말이 제일 싫어요. 제가 항상 그래 왔거든요. 평생을 누군가를 심판하면서. 근데 그 말이 제일 싫어요. 심판.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제가 심판당할,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용서받은 죄인들이 왜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는지. 전 심판이 제일 싫어요. 심판하는 말조차 싫어요. 누가 틀렸습니다, 뭐 잘했, 그러지 말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 무슨 일이 있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목사님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참 옳은데요. 목사님, 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말은 사랑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안 사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저는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용서하셨을 때 저는 변했습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새 것이 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그 열매,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기적. 부디 우리 총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가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싸우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요.
또 사회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발 심판하는데 줄 서지 마세요. 예수님 줄 뒤에만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 뒤에 서지 마세요. 그건 사탄 뒤에 서는 거나 똑같습니다. 심판하는 자의 뒤에 서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서십시오. 그게 우리를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좀 불편한 거 많으시죠? 저 사람은 툭하면 지역 얘기하고 툭하면 제가 오죽하면 저 일본이라는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바라시는 일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안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만유에 계시고 민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오니즘이 유대 백성 안에, 그 민족 안에, 선민 안에 하나님을 묶어놔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땅끝까지 안 갈라 그래요? 바울 사도는 갔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예요. 이 그리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 나라를 그렇게 잔인하게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리면서 할례받는 자를 다 죽이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오죽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들의 신을 갖다 놨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죽이고, 그것도 오랜 세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은 이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을 통하여 너희들과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전해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싫은 사람을 향해 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가장 부당하게 공격하고 여러분을 모욕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그래야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새 피조물들의 일입니다. 새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일,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직분, 그 직분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화목하십시오. 방법은 내가 죽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죽는 겁니다. 심판하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죽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화목해집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어 세상을 구원하라. 그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만 복음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 민족에만 복음이 돼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일본 민족한테도 복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유대한테는 그리스 로마가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까지 가잖아요.
너네 민족이 어떻고 뭐 나는 유대 백성이고 너희들은 뭐 이방인이지. 아니, 예수님이 이방인의 담을 다 허셨다는데 우리는 왜 그 이방인의 담을 계속 갖고 있어요? 민족 간의 담을. 예수님은 다 하셨다는데. 여러분 제발 화목하십시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그 피공로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제가 새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피조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화목하고 모든 인류, 모든 교회, 모든 총회, 모든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인류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 작은 미력 하나마 작은 일을 우리가 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몸이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서 잘 체계도 없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도 막 온몸에 땀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고 가십시다. 올 한 해 우리 새 피조물로 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들 정말 새해 처음부터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고요. 우리 이제 새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기존에 만나던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갖고 만나는 거죠. 예수님 갖고. 우리 코람데오 행복했습니다. 제가 몸이 힘들어서 말씀이 약한데 여러분들이 많은 큰 위로가 됐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부디 끝까지 코람데오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새 친구 우리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너무나 감사해서 이 친구들 1차 때 에스크로 계속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2차 때 또 어른들이 우리 중창단들 한다니까 또 나와서 시간 내서 새벽부터 뭐 다 좀 일어나십시오. 우리 나진호 군 고마워요. 대윤 우리 두 대윤 정말로 나는 왜 젊을 때 저렇게 못 살았나 부러워요. 여러분들 총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이시는 큰 동량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몸을 잘 챙기지 못해서 그리고 또 장로님들한테 괜히 듣기 싫은 소리만 잔뜩 한 것 같아서요. 근데 그 설교는요 항상 저한테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설교를 하겠다고 원고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교하고 나면 저는 은혜 받아요. 제가 설교하고 제가 은혜 받아요. 그러면서 매일 느끼는 게 이번에도 또 나 혼자 은혜 받았구나. 주일 설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를 겨냥해서 설교하는 건 없고요. 누가 뭐라 그러든 저는 바울 사도처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셨다면 용서하시고요. 이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 새 피조물로 이 총회를 지키시고요. 이 총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여러분 경건하고 권능의
수단 되기를 축원드립니다.